밖에 먹는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거울을 보고 내가 돌아서라는 뜻으로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써버리는 거야.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지요 자꾸.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한 사람은 맨 먼저 놓는 게 뭐냐, 돌버튼 놓는 거다. 돌을 쥐고 있을 자격이 없다. 그부터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의 법이라고 그러고 뭐 사랑의 법이라고 그런 이제 많은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신약의 법입니다. 덮어주는 법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다. 다른 걸 생각해 볼 때 그 사람 사방에서 돌 던져도 그래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나보다는 난 점이 많거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그런 사람 구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왜 안 되겠어요? 앞에서 이미 제시했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참 잘 아시는 노아도 흠이 있어요. 뭐 술 취해가지고 누워서 벌거벗었다 또 뭐 이러고 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어요. 모세도 흠이 있어요. 이삭도 흠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뭐 요한, 누구도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고 참 생명력이 제일 강인한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본식력이 제일 강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자신을 말할 때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 자랑거리들이 다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수치거리들이에요. 그래서 다 폐설 물려버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보면은 참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오직 위에서 계시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끝까지 붙어있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다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예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성군이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의 치적을 성공적으로 도와주시니 나라가 견고해지고 국권이 반석에 올려지게 됐을 때 바벨론 왕이 의도적으로 보낸 사신들의 방문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궁의 내탕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건 바벨론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왕궁과 성전의 내탕고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들이 싹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딱 돼버리잖아요. 므낫세가. 므낫세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도 자식 농사 망하면 인생 농사 그냥 끝난 거잖아. 아무리 자기 인생에서 큰 소리 뻥뻥 쳤어도 자식이 감옥에 딱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들도 감옥에 들어간 적 있죠. 아무리 대통령이면 뭐래, 자기 자식 감옥에 다 넣어놓고서 자기 대통령제 끝났을 때 뭐 자기 아들 차라리 가두는 게 낫지. 자기가 현직 대통령인데 자기 아들 갖다 가둬놓고 대통령이라고 하고 앉았으면 그 청와대에서 먹는 밥이 모래밥이지. 그게 참말로 나 같으면 청와대에서 밥 안 먹어. 아니 창피해서 나 이 집 더 이상은 못 오겠다고 딱 그러고 그날부로 나간 딱 그만둬. 나 같으면. 그런데 그거 연수 채우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도 또 채면 참 얼굴도 두껍기도 해 보면. 하긴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뭐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세상적인 목회자들도 인수가 늘고, 그 다음에 인수가 늘면 자연히 사람이 늘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수가 늘고 돈이 들어오게 되고 하면 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시도하는 어떤 것이 생겨나요. 돈이 많으면 뭔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뭘 해보자, 뭐 이걸 하자. 이제 제일 명칭이 뭐냐면 선교사업이죠. 선교사업 한다는 명칭을 걸어놓으면 헌금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일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처럼 자신들의 집단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됐을 때 많은 일들을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속화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급속히 썩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을 만한 집사님, 뭐 믿을 만한 권사님 다 시켜서 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참 세상 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자신들의 집단적인 세력이 강해졌을 때가 더 위험한 때고, 그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모든 교회들 말씀하실 때 보면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 그 처음에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그 사랑이 변질되었는지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 왜 오겠어요? 성공했으니까 처음 사랑이, 그 순수하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돼 버려가지고 선교 사업이니 뭐니 자꾸 일을 만지다 보니까 원래 주님과 그 각자 그 교회의 사자 자신이 주님과 깊은 그 사랑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어떤 일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사랑 관계는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내 신방을 가야 되겠고, 뭐 어떻게 뭘 고안해가지고 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뭐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해야 되겠고, 뭐 신학교를 어떻게 만들까 뭐까 했었고, 뭐 자꾸 이렇게 일을 만지다 보면 주님을 누릴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제 점점 처음 사랑은 식어버리고, 처음에는 주님과 1대1의 관계만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사랑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다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죠. 세상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순수하게 그 한 남편만 바라고 그럴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자꾸 뭐 누구네 아빠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벌어오는데 자꾸 이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그 몇 년 못 가. 그거는 그 집안 콩가루집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싸울 때 그러면 그런 거 가서 살아. 이제 이렇게 얼짱겠어요? 자꾸 그게 한 번 두 번 해야지 계속 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말로 말씀을 봉사하는 형제나 재물로 봉사하는 형제나 몸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형제 그 누구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방종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항상 경계하는 자세는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인간은 그 누구도 약점을 안고 살아야 하므로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도 누가 날마다 하루에 뭐 돈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오라고 자꾸 그랬으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내가 열흘 동안만 가서 빼먹고서 그 다음에 나 물른다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핑계 삼아가면서 가버린데